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되세요.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참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요.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 넓어져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안 돕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계신 것 같지? 난 분명히 힘든데, 어려운데, 분명히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좀 나서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싶지만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오답이 나왔는데 의도한 오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의 시점입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NG. 자, 끊고 다시 갑시다. 모세의 이름이 뭘까요? 이 모세의 이름의 뜻.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캠프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 리더십들과도 공유가 아직 안 됐어요. 한 청년이 이름 얘기해도 돼요. 명수 형제가 목사님 저 고민이 좀 있어요. 뭔데? 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너무 문제래요. 너무 고민이래요. 뭔데?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사인데 저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채연이었나 이제 그럼 MIG도 달란트 시장 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구상을 어제 잠깐 해봤는데 얼마 선에서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이제 3, 4, 5, 6 한 학기를 한번 달란트를 모아봐서 6월 말에 한번 해볼까,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죠. 그 이름 자체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탄압하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요괴벳이 안 되겠어서 파피루스 바스켓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 보내죠.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그것을 이제 건져내서 보죠. 내가 가서 픽업해서 데려가야겠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노역도 많이 시켰잖아요. 건설.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서 노역을 더 시킵니다. 농사일까지 해라.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그런데 다시 모세가 부름받은 시점으로 되돌아와 봅시다.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다고요? 80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8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버틴 거예요. 80년 동안. 근데 말이 좋아 버틴 거지 마냥 버틴 거고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1장을 뒤져봐도 2장을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히브리 산파들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방법이 생기나 보다 그런 임기응변 정도로 연명했던 거지
기도로 돌파할 생각은 안 했던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개입하시는 거면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가쯤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역사하셨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봤고요. 하나님 찾아봤고요. 부르짖어도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상황은 지나간 것 같고요. 이미 상황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내 운명인가 봐요 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MIG 한 자매가, 이것도 실명제로 갑시다. 우리 드보라 자매가 수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다가 편입도 어려운데 이제 한의대 준비를 하느라고 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기도하면서 몇 군데 이제 여러 군데 시험을 보느라고 같이 이제 기도해 왔는데 2월이 다 이제 끝나가는데 모든 발표가 다 났어요. 다 안 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도 다 미안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머리를 잘라갖고 다들 당황하지 않았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다들 걱정 많이 하고 위로했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주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추가 합격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왔던 그것에 한번 이제 쉼표를 찍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 같지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심겨진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하더라도 나의 편에서 볼 때야 지나간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어요?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됐고 나는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인가? 그 사람은 뭔가 잘 될 팔자고 나는 안 될 팔자여서 그런가? 나는 실패한 건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도를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기도는요, 지나간 듯 하지만 다 응답될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모습과 모양, 때와 시기와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 심겨진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심은 기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오늘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 나의 편에서 지나간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낭비도 없습니다. 내 실패조차도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한번 삐끗했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모세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삶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간 건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쓰임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을 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사막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다 지도자로서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문제, 나의 실패, 나의 낙담된 지점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도구로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오늘 감사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처절한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게 뭐냐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치던 목자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응? 하는 지점이죠. 아니 우리를 이왕 도와주실 거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무너지게 하든가 바로 왕을 병들게 하셔서 죽이든가 장군을 보내셔서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좀 독립을 하게 하시든가. 이게 웬 목자요?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누구의 관점이 맞아요? 사람의 관점이 틀려요. 나의 관점이 틀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게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장군이 아니라 그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자된 모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를 보낸 것이지 어떤 장군, 대통령을 보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정확했던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결론, 오늘 말씀의 답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지만요, 이제는 완전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붙잡길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부르짖음과 질문의 답으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 그 것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애굽에 의해서 고통을 받다가 신약에 와서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치적인 통치가 오겠구나, 군사적인 통치가 오겠구나,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멋지게 한번 역전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건 달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통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붙잡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걸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요, 우리 보라 통과했지만 학교가 답이 아니에요. 직장이 답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라이센스가 허락이 되면, 취득이 되면 내 인생이 풀어질 거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들 있죠. 또 불안과 초조, 낙심, 한숨,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보내주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이끌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와서 수많은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양은 죽어요. 굶어 죽고 잡혀 먹어서 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 의인인데 자기 의가 가득한 의인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요. 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함들 깨부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배로 비유하잖아요. 배의 목적이 뭐예요? 출발지를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잖아요. 표류하는 배가 있고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요. 세일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헤매는 거예요. 길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항해하는 배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거친 파도가 와도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표류하는 인생, 표류하는 배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걸요? 이 길은 아닌가 봐. 그걸 뭐 거친 파도를 돌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여기에 좀 와주세요. 이끄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내가 하나님께 자석처럼 턱 들러붙으려고 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해요. 나의 생각을 꺾고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나의 구주여, 나를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여기 11절 12절 같이 있지만요. 먼저는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모세가 질문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한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같이 하찮은 사람, 나같이 초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위대한 일을 한다고 나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답이 되어주겠다. 너의 모든 문제와 고민, 그것에 답이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어떤 고민, 어떤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병의 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헤쳐나갈 방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답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답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자체이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답을 찾기를 원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와 MIJ에게 성경 읽자고 통독하자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인생에 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고민이 다 이 안에 있어요. 해답이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MIG에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MIG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회복해 나가는데 왜 부흥은 먼 것 같고 회복까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하나님, 그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나눴었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고 나눴었는데 그게 사실 관점의 변화였어요.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묵상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MIG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은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왜 그렇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자꾸 내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고. 그러니까 저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역사에 나가시겠죠. 목사지만요, 저도 목사지만요, 내 자신을, 내 능력을 묵상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더라고요. 되게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서대순의 사역을 MIG를 왜 맡기셨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니까 그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수준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광야에서 양떼 목자 그러고 있는데 모세의 수준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모세를 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모세를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볼 때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초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끌려가다 보면 모세처럼
훈련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캠프 때 났나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꿈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꿈이잖아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준으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비교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교를 해요. 이 문제가 더 클까? 내 능력이 더 클까?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막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의 문제랑 이제 나의 캐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 이제 재정의 상태, 재정이 오고 가는 인앤아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내가 좀 이게 캐파가 될 것 같으면 이 문제보다 그것이 크니까 안도를 해요. 보통은 그렇죠. 반대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내 캐파가 문제보다 작으면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자꾸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수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 커지면 교만하게 되고 내 능력이 작다 느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천조차도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 자신의 것,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라이센스 개수들을 늘려나가고 스펙을 늘려나가려는데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캐파가 커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틀린 거는 아니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안정감이 아니거든요. 나에게서 얻는 안정감은 잘못된 거짓된 만족감이에요. 그거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꾸 묵상해봐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캐파,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시냐 적으시냐 그거를 문제를 묵상하면 단단해져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세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것이 최고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도움이고요.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에 예수님 그러고 가시면 예수님은 그만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너 예수 믿어? 잡혀가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가십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답변으로 주시는 내용이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하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잡혀가도 괜찮아. 죽을 위험에 처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어떤 위협과 문제가 닥치더라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요, 우리는 넉넉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 가운데 절대자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의 캐파는 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크시기 때문에 절대자가 피조물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두리뭉술한 그런 약속 말고 좀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되게 해주겠다, 언제까지 낫게 해주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뭐 그런 것들. 하나님 좀 확실하면 좋겠어요. 그런 약속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주시는 유익,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이거를 믿어요.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않겠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다. 재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질병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되든 안 되든 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질병의 답이 누구십니까? 어디서 한 것 같은데? 하이원에서, 그죠? 내 질병의 문제의 답이 누구세요? 내 역경의 답이 누구세요? 내 미래의 대답이 누구세요? 내 현재의 정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성원 목사에게 부탁하신 사역, 나의 미래, 저만 생각하면 불투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셔야 돼요. 정말 계산기 빼고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 말고, 이런 구체적인 거, 그런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 단순해지겠습니다. 내가 오늘 붙잡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단순해질 때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갖고 왔어도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이것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